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도 주안에 맞춰서 10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모든 삶도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주를 찾아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와 복과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양 부르시고 김수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 중에 지나간 시간 속에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가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 해서는 안 될 말 등을 잠시라도 제 손길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사람들 말이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옵시고 모든 일에 참된 분명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전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기도합니다. 병마에 시달려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 경제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시험이 들어있는 형제자매들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의 능력을 주시어 힘있게 일어나 소망을 지니고 주님 앞으로 나아온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맡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당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
말씀 선포될 때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이대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만나 우리 모두 그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새롭게 참회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찬양 때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비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의 겨우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힘을 되어주시네. 할렐루야. 말씀과 너무 잘 맞고 어울리는 정말로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도 마스크까지 하면서 잘 안 보이죠? 투명 마스크 했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귀한 찬양에 참여 감당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큰 소리로 소리내서는 못하지만 뒤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손 흔들고 인사하는 정도 보니까 우리 최우건 집사 오셨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손 흔들고. 원래 믿음이 좋으셨지만 가끔 통화하다 보면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몰라. 이게 목회의 보람입니다. 다른 게 보람이 아니고 이렇게 성도들이 자꾸 회복되고 고침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할렐루야. 이게 서로 간에 복이고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제 머리가 팍팍 돌아가죠? 언제였더라? 여러분 복잡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가장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마치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그런 인생의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물은 그냥 물에서 건져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서 건져낸 거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 물이라는 말씀을 말해요. 모세를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을 만나면 이 말씀과 마주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뿐이겠습니까? 사는 자체가 여러분 고난이고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어려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져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고 그 짐을 지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너무 힘들다. 그 시간이 오래 길어지면 오늘 찬양처럼 지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이 짐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짐을 그냥 올라가 옷을 벗듯이 벗겨가서 누군가 벗겨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한 날을 정해서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해외여행 한번 가자.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스페포드가 일 때문에 자기는 늦게 출발을 하고 자기 아내와 그 네 딸과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226명이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배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의 아내만 유일하게 살아난 거예요. 스페포드가 도착했을 때는 배는 다 뒤집어져 다 죽어가고 죽었고 그 아내는 간신히 구명보트에 살아났는데 그 네 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딸들의 유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신발 한 짝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차라리 내가 죽고 말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사랑하는 금쪽 같은 내 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4명을 다 데려가셨습니까? 그 두 부부가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이 쓰라린 가슴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다가 결국은 찬송가 413장을 작사하게 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슴 찢어지는 이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 마음 상태로 남은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스페포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지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의외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사실 그것처럼 쉬운 게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해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주님께 맡기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10편 37절 5절에 말씀,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베드로서 5장 10절에는 너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한계가 없어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기억이 나요.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요,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또 어깨에 하나 뭔가를 메고 또 양손에 짐을 들고서 길을 가고 있더라. 이 선교사님 보니까 참 너무 안쓰러워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이 차에 타세요.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거기 할머니가 아이고 아니라고, 나 여기 좀만 가면 된다고, 괜찮다고. 신세지가 더 미안해요. 선교사님, 아닙니다 할머니, 이 차 타면 금방 갑니다. 타세요. 그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좀 가다 보니까 왜 뒤에서 보면 깽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그냥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할머니가 차가 흔들릴 때마다 머리에 짐을 이고서 이거 안 놓치려고 차가 흔들릴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할머니, 그 머리에 있는 짐 내려놓으세요. 아니, 외국 양반, 아니 나 몸뚱이 하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을 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미안해서.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외로 미안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그 짐을 져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 그 자녀를 돌봐주고 그럴 때, 아이고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맨날 이러고 있다면 그 부모는 속 터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겠습니까? 맨날 사고치는 자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신앙생활 할 때 미안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인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감사함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길 수 있다는 얘기는 그분이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으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돈다발 통장을 여러분 사기꾼에게는 안 맡기잖아요. 왜요? 못 믿으니까요. 여러분, 어설픈 친구에게 사업 같이 못하는 거고 돈 못 맡기는 거잖아요. 투자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너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 37편 5절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굴린다, 굴려서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굴려서 보낸다. 내 소나기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의 공통점은 내 손에서 떠나서 굴려서 보내서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킹킹 내면서 인생 무거운 짐 홀로 걸어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혼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럼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고 그럼 뭐하는 것들인지 뭐하는 짓들인지 그럼 이것이 통용되는 시대는 이건 악한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내 손에서 떠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를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배구 경기 알잖아요. 상대방에서 딱 서브를 넣으면 스위터가 뒤에서 딱 받아. 스위터는 토스. 여러분, 스위터는 토스하면 끝나는 거예요. 올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은. 나머지 책임은 그 다음이 공을 받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이미 우리의 주체가 떠나서 하나님의 그 문제의 해결의 주체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가 되는 순간 골치 아파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 너 인생 살면서 골치 아픈 일들 참 많잖아. 너 스트레스 받는 일들 많잖아. 너 혼자 밤을 새며 눈물 흘릴 때가 많잖아.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너희 아버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나는 기묘자라 모사라.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 그럼 그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맡긴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분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문제에서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는 순간 나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 문제에서 여러분 사기꾼들에게서 질병에게서 여러분 연약함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이런 상황과 현실과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생각이 한번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이 사상이 한번 온 대한민국을 다 사다 보니까요,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완전히 거기에 종속되어서 애국의 이스라엘 백성이 종로로 가듯이 완전히 코로나 전염병이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종.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와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또 반년을 살아오셨습니다. 벌써 7월 둘째 주에.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힘들었을까. 여러분 짐보따리 하나는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어깨에 메고
양손에 들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힘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사업도 내가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그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보다 그런 계획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도요 내 발로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발걸음은 가볍고 쉽고 가는 걸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 시대에 70명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400년, 430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이 백성들이 아주 번성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250만, 많게는 300만 어린아이, 부녀자까지 다 합하면 그 정도 엄청난 이건 나라죠. 하나의 나라. 그리고 번성하니까 이 애굽왕 바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더 이상 번성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짓기 위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게. 그냥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오락떨어도 그냥 자게. 그런데도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야, 히브리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버려. 그런데 이 시브라프와 산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려우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히브리 남자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게 바로가 그게 산파들이요. 아, 우리는 이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막 빨리 달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아이를 벌써 출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탄생한 겁니다. 그의 부모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동안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이제 자라니까 또 울고 숨길 수가 없어서 차라리 칼에 죽느니 바로의 손에 죽느니 나일강에 빠져 죽느니 그냥 나일강 근처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태워서 그냥 떠나보내자, 버리자, 우리말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날따라 나일강에 그 살인 명령을 내렸던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목욕하러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나라 공주가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목욕하러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결 예식인데 사실은 나중에 또 바로도 요 앞에 섭니다. 나일강에. 그는 바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로 이렇든 저렇든 간에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도착하는 시간과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버리는 이 시간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내가 계획된 시간이 만나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여러분 인생에 이런 대박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대박 나시고 사업도 대박 나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대박 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대박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날마다 이런 감정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의 공격이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시간과 이 모세의 갈대상자가 딱 지금 마주친 거예요. 그때 13살 먹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 숨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모세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른 나가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모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 유모를 소개해줘라. 그랬더니 이 미리암이 누구를 소개해 주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공주로부터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면서 돌려 대접받고 오늘 보니까 삭슬 받으면서 그 아이를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던 맡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맡겼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감히 꿈꿀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바. 여러분 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두 사건만 기록을 했습니다. 노아 방주 할 때 그 방주가 테바예요. 이 모세 갈대 상자 여기 테바예요. 이 두 사건 외에는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많은 훌륭한 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노아의 방주의 배. 여러분 어떤 배도 이런 테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적이 없습니다.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길이가 약 한 130m, 높이가 한 40m 되거든요. 이게 테바예요. 그 큰 배도 어떻게 보면 테바. 모세가 담기는 작은 바구니 같은 소쿠리죠. 소쿠리도 테바. 여러분 테바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교회를 찾는 자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은 숫자나 양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배도 테바, 그 작은 갈대 상자도 테바, 똑같은 테바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다닌다고 어떤 사람들은 의시되기도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작은 교회 다닌다고 어떤 때는 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개척교회 다니는 몇 명 안 되는 교회도 테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니는 교회도 테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는 사이즈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큰 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갈대 상자보다는 조그마한 그 소쿠리보다는 그래도 노아의 방주 정도 되는 배를 원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여러분 큰 거나 작은 거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말 잘하는 자나 말 못하는 자나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큰 게 어디 있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큰 거 작은 거에 우리의 사상이 지배받다 보니까 이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만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다 죄인이지 거기 큰 거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모세의 부모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졌지만 성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의 해석이 중요하죠. 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한마디로 이 모세의 부모는 사실 그 아이를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 갈대 상자에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아이를 마치 던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 아이를 살려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책임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던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느냐? 아니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만약에 살리려고 던졌다면
그런 가능성을 일말이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여러분 나일 가운데 어떤 것입니까? 지금 바로의 명령에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다 지금 죽어서 피가 범람한 지역인데 왜 거기다 이 아이를 던집니까? 거기다 먼 곳에다가 하루 이틀 가가지고 거기다 버리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우리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발버둥치며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고야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문제를 베드로가 무릎 위를 걸었던 것처럼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므람과 요셉에서는 절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자식이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갈대 상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예수 안에 있으면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모자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면 그 돈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 길을 열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냥 데려다 키울 수는 있지만 어떻게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건요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인이 이 애굽의 바로의 왕의 여러분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주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죽이라고 했는데 딸은 살리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0.001%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분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의 주변에는 가만히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모세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모세는 3달을 숨겼고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30세가 넘어서 31세부터 공세계를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숨기실 때가 있고 드러내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숨기실 때가 있고 드러내실 때가 있고 숨기실 때는 모세를 보호하시려 드러내실 때는 사용하고 복을 주시려. 할렐루야. 숨기실 때인지 드러내실 때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숨길 때는 숨어 있어야 돼요. 드러내실 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공주가 모세를 살려준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영적으로는요. 공주가 방주를 만나서 모세 아들을 얻었잖아요. 바로 모세 때문에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여기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별 물질적으로나 봉사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우리에게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모세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은혜를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그 어머니가 주는 그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원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여러분 치료의 놀라운 역사도, 막혔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역사도,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은 분명 이 히브리 남자들과 또 그의 부모들과 모세에게는 사실 큰 위기이고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 명령 때문에 오히려 결과를 보니까 이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왕자,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이끌어낼, 구원해낸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환난과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자람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때는 우리의 연약함도, 때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몸의 아픔들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그 뜻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물에서 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모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물에서 건져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세를 죽음에서 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아는 자만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건지고 양육하고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을 건져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무의 인생의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큰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줘서 그들이 다시금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오늘 레위 가족, 여러분 레위 가족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복을 땅으로 다운로드해서 그 사람이 흘려보내줄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웠으니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을 받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찬송 소리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 부모가 3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숨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지켰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가장 깊숙한 곳에 품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형제와 이웃을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례없는 코로나 전염병 사태와
그로 인한 교회 핍박, 예배 제한 명령, 사회로부터의 우겨쌈과 오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서 맡겼던 모세의 부모처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함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아픈 몸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시고 또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세처럼 그의 부모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한들 무엇을 할 것이오? 우리가 지혜가 있다 한들 어떤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한들 배운들 얼마나 배우고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눈썹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여,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어려운 시대에 주여,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환난에 당한 자가 있습니까?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응답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예물만 받지 마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모든 문제를 더 주시고 토스, 패스 받아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의 해결과 선한 목자 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승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열어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또 직장과 결혼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각자에게 간구하는 모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크게 응답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들이 이 비전교회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흥원 집사님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있었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감격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 은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의 아픔 때문에 또한 잃어버렸던 모든 물질도 건강도 자녀의 또한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또한 병상에 있는 또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손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최영걸 집사님 다시 한번 이렇게 건강한 모습 회복해서 예배드리게 돼서 우리 축하한다고 반갑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많이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또 제한 명령이 또 내려와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을 또 방역 당국에 해서 마스크 쓰고 방역 지침을 지키면 큰 문제 없다고 우리가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이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또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좀 떨어져서 또 당분간은 손 인사 이렇게 악수하지 마시고 방역관리 같이 협력해 주셔서 본질은 예배니까요. 예배 드리는 일이 지장받지 않도록 좀 협력해 주시면 지금처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대신에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시고요. 맥주감성 명단의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게시판 있죠. 거기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정의당의 이제 그 국회의원들 10명이 모여가지고 그 차별금지법이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혼란과 문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성에 다른 성을 허락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동성애 법이 통과가 되면 저는 동성애 죄라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붙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이건 단순히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의 문제입니다. 영국이 바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가 완전히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고 그 고통을 지금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얼마나 뼈저린 고통을 겪었는지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복하게 부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좀 어렵더라도 들어가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해주는 그런 청원을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관계가 없으면 우리 또 은지가 학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금 항공편이 없어서 한 번은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항공편이 있어야 돼요. 7월 말 정도면 아마 항공편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창궐해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은지 안전을 지켜주셔서 잘 또 대한민국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37장 4절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지금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벗기시고 우리를 참된 진리로 새롭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내 인생의 짐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굴려보내시고 분리하사 빠져나오게 하사 우리로 축복의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와 또한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다른 성도님들과 또한 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